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어떤 어려운 순간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그 상황 속에서 그때에 우리들 스스로가 어떻게 무언가를 하는가, 이것은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내 상황과 내 환경 앞에서 내가 처한 그 모습 속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내가 무엇을 하는가, 이 시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것들이 가장 먼저 일어나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마 그 답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바로 기도이죠, 기도. 사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세상 속에 어울려서 그 세상 속에서 거닐 때, 그런 어려운 환경이 닥칠 때에는요, 사실 기도가 먼저 나오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의 위로와 세상의 위안을 찾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본문의 말씀은요, 바로 앞서 설명드린 그 기도, 바로 모세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당한 상황과 그 환경 속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한 가지 이슈가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슈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습니다. 그 어떠한 범죄였습니까? 모세가 호랍산에 올라가 40일 주야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그 자리에, 지도자가 부재한 그때에 밑에서 기다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의 신을 섬기고 그렇게 우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언약을 깨트린 백성들의 모습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것을 전혀 모르고 40일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세가 바로 있죠. 오늘 말씀 9절입니다.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모세가 기도하는 장면이요, 이 9절 말씀 말고도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18절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요,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모세가 2번 하나님 앞에 금식을 결단한 것을 바라볼 수 있죠. 이 성경 본문에서는요, 금식 기도하였다라고 나오진 않습니다. 그냥 금식에 대한 표현으로 그가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다라는 단어로 그것들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무엇을 나타냅니까? 그것은 바로 금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금식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모세는 가장 먼저 금식하였는데 과연 금식이란 무엇입니까? 영어 단어로는 fasting이죠. 히브리어 단어로 이것을 보면요, 촘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촘이라는 단어는요, 스스로 고행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self mortification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요, 자신의 삶의 모습을 낮추는 것입니다. 어떻게 낮추냐? 내 마음을 괴롭게 하고 내 마음을 애통하게 하는 것을, 내 마음을 슬프게 함으로 그것을 낮춰가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 촘이란 단어가 쓰여진 본문이 바로 시편 35편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배 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더라 라고 다윗이 고백하였습니다. 다윗이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였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였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렇게 금식하였다는 이 금식이 바로 히브리어 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헬라어 단어로 살펴보면 헬라어로는 네스티스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불변사 네라는 단어와 그리고 먹다라는 동사로 같이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이
네스티스라는 단어가 모여서 먹을 수가 없다라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먹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먹을 수 없는, 수동적으로 내가 먹을 수 없는 상황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깊이 있는 뜻은 바로 그의 내적인 갈등과 내적인 고민과 내적인 쓰라림을 통해서 내가 먹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한 그 상황을 설명해 주는 단어입니다. 결국에 히브리어 초음과 네스티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나타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두 단어를 통해서 자신의 고행, 스스로를 고행하는 것, 낮게 만드는 것,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혼을 겸손케 하는 시간으로 이 금식이라는 것들이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제가 나눠드렸던 시편 35편 13절 말씀에서 그 금식은 어떤 능력을 나타내죠? 금식을 통하여서 기도가 내 품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되는 기도의 능력의 강함을 나타내 주고 있음을 우리는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모세는 금식합니다. 2번 금식하였습니다. 첫 번째 9절 말씀의 금식의 목적은 아까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돌판을 받기 위해서 금식하였습니다. 어떠한 목적을 하기 위해, 그 목적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는 금식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나온 그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던 그들,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멸할 것이다, 내가 진멸하겠다라고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겠다라는 그 위급한 긴급한 상황 앞에 그는 바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면서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돌이키기 위한 그의 기도가 바로 이 금식으로부터 이루어졌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상황들 앞에 닥친다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코로나로 위기를 겪고 있는 저희 교회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이 기억나십니까? 저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연세 최애인 금식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냥 금식이라는 것이요, 어떤 음식을 먹지 않는다라는 그 의미가 아닌 것들을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오늘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금식의 이해처럼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가장 낮게 만드는 그 자리, 나를 가장 겸손하고 가장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그 시간, 내 스스로를 쓰라리게 채찍질하고 내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내 스스로를 애통하게 만들며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고찰하는 그 시간,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그 시간을 우리는 드렸습니다. 단순히 내가 한 끼를 먹지 않았어의 의미가 아니었던 것이죠. 세상에 처해져 있는 이 모든 상황들, 우리의 모든 쓰라린 아픔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구하였던 그 시간으로 우리는 금식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금식의 일들이요, 단순히 우리의 삶의 어떤 형식적인 것들로, 종교적인 의식으로 드려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처한 모든 상황까지도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나가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질 때에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더욱이나 오늘 이 금식을 모세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금식하였나요? 모세는요, 이 금식을 하면서도요, 자기 자신이 아닌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가 두 번째로 했던 금식, 특별히 18절에 나와 있는 그 금식은요, 범죄한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였지 않습니까? 로마서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요,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9장 3절 말씀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8장에 나온 내용을 이해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마지막에 그 바울이 자신에게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하나님께 기뻐하며 그렇게 찬양하며 감격을 노래합니다. 그런데 9장에 서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돼서 9장 3절에 아까 읽어드린 이 말씀이 갑자기 나옵니다. 갑자기 큰 근심과 고통을 토로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노래한 사람이 왜 이런 걱정에 쌓였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함께 하고 있는 이스라엘 동족들, 그 민족들을 바라볼 때 그의 마음이 심히 아팠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찾아오는 그 고통은 자신의 민족이 구원받지 못한 이들처럼 사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저들이 구원받지 못할까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 당신께 끊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갔던 바울의 기도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나의 것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나의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를 위해, 타인을 위해, 이웃을 위해 그렇게 나아가는 삶.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로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바로 내가 아닌 다른 타자를 위한 그러한 헌신의 삶으로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드리려 하였던 것. 우리가 하는 금식이라는 것, 이것 자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겸손히 낮추고 다른 이들을 향하여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그러한 기도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말씀에서 보여주었던 금식 기도의 능력입니다. 모세가 기도하였던 것은요, 자기가 아니었습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이들을 위하여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저들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던 그러한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결국 이 금식이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를 줍니까? 이사야서 58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망해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장육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바로 이러한 능력으로 나타나는 금식의 능력이 바로 우리 사랑하는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성도님들의 금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며 하나님 앞에 금식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을 기대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